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사람은 예배할 대상을 찾습니다. 예배한다라는 말을요, 우리가 조금 일상 용어에 가깝게 조금 쉽게 좀 풀어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누군가를 또는 어떤 무언가를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칭찬해요. 이게 예배한다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칭찬해요. 볼 때마다 그분을 볼 때마다 그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해서 최애가 있는 거예요. 최애.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게 있는 겁니다. 연예인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칭찬해요. 그죠? 네. 걔를, 그 사람을. 돈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칭찬해요. 내 몸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칭찬해요. 내 자동차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칭찬해요. 내 애인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칭찬해요. 내 아들, 딸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칭찬해요. 내 취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칭찬해요. 사람은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본능적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최애가 자신한테 실망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실망을 준 그 최애를 버리고 또 다른 최애로 갈아타죠. 그죠? 갈아타는 일들 종종 있잖아요. 네. 전에는 이 남자가 좋았다가 또 다른 남자가 좋았다가 다른 여자가 좋았다가 이 취미가 좋았다가 저 취미가 좋았다가 이 자동차가 좋았다가 저 브랜드가 더 좋았다가 바뀌잖아요. 이것보다 좀 더 좋은 거 아니면 이게 조금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그러면은 그 최애를 갈아탑니다. 사람에게 이런 최애, 예배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은 삶의 원동력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복거리가 사라져요. 뭘 즐거워해야 할지 뭘 기뻐해야 될지 그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죠. 요즘 그냥 살아. 사는 게 재미가 없네. 최애가 사라진 거예요. 예배할 대상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예배할 대상이 꼭 필요합니다. 행복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사람은 또 예배할 대상을 잘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쭉 읽어서 그렇지 음률이 없어서 그렇죠. 이 내용 전체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 바울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 이 바울의 찬송을 들어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봤잖아요. 이 에베소서의 뜻 자체가,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마다 에베소서 이렇게 있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사실 완전히 풀었으면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죠? 서가 편지, 서자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 말 뜻은 이 편지를 쓴 장소 자체가 에베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에 앉아서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지 않겠죠. 어디 다른 장소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자, 혹시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어디에서 썼는지 알고 계신 분? 감옥이에요. 어디 있는 감옥? 로마, 그렇지. 로마. 그렇죠. 예, 훌륭합니다. 예, 대답이 안 나오면 어쩔 뻔했나. 귀한 자매님 감사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4통을 썼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통의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써서 보냅니다. 에베소에 보내고, 골로새에 보내고, 빌립보에 보내고, 또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죠. 옥중서신이다 라고 이 4통의 편지를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약간 자유로운 감옥이긴 했습니다. 자유로운 감옥이긴 했지만 어쨌든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갇혀있는 사람의 느낌이 아닌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창조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잘 계속해서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어떤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나 감격하면서 지금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나를 예정하셨어, 나를 선택하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그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감격이, 남다른 감격이 있습니다. 이 감격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건강한 감정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오해하면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어떤 오해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 라는 오해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야.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를 선택하신 거야. 내가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야. 아니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착할 걸 하나님께서 예측을 하셨어. 하나님 미래를 보시니까 내가 착할 줄 안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선택해 주신 거지. 그러니까 내가 착해서 또 말 잘 듣고 교회 다닐 줄 하나님께서 예측하셔서, 미래를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측하셔서 그 미래를 바라보시고 이 자식 교회 다닐 자식이야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거야. 얘는 잘 믿을 애야, 얘는 잘 안 믿을 애고, 그러니까 그걸 예측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야 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하십니다. 바울은 이걸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잘 알았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전혀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 중에 대표주자로 뽑는다고 한다면 10명 중에 10위 안에 들을 만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인에게 자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자신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고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실 이유는 나에겐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 차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실 이유가 사람에겐 전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선택할 이유가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아래에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14절까지 약 12구절의 이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 안에서 라는 말이 12구절 안에 9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택하시고 예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나를 선택한 이유는 나에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될 수 있게 조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침마다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면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을 뜰 때마다. 그러면 매일마다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매번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요, 가족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연애할 때만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연애할 때도 매일같이 선택했지만 그때도 선택했고, 결혼할 때, 결혼식 입장할 때 나는 이 사람이랑 살기로 생각합니다. 그때만 선택한 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사랑하기로 매일마다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을, 우리 이쁜 딸, 멋진 아들을 뱃속에 있을 때만 너무 기뻐, 신기해,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라면서 이 아이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선택을 했고, 이 아이가 울 때도 선택을 했고, 이 아이가 똥 쌀 때도 선택을 했고, 이 아이가 오줌 쌀 때도 선택을 했고, 이 아이가 두 개를 다 할 때도 선택을 했고, 이 아이가 말짓을 할 때도 선택을 하고, 이 아이가 내 말 안 듣고 땡깡 부릴 때도 선택을 하고, 이쁜 짓을 할 때도 선택을 하고, 자라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아이를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날마다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사람이 가족을 만나고 가족 안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지는 이유가,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할 거라고. 아니에요. 선택합니다. 사랑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왜 선택하냐? 내 가족이니까. 내 아내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 애인이니까 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매일마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행복할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매일마다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행복할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하세요. 대답 왜 안 해? 사랑하기로 선택하세요. 아멘? 예. 이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나는 사랑하기로 선택할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십니다. 그 영원의 순간 가운데서 태초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그 시간에 그 처음부터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세상 끝날 아니 영원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사랑하기로 너무나 사랑하기로 날마다 선택하십니다. 이 사랑의 선택이라는 개념 아래서 이 사랑이라는 적극적인 선택 아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너무나 특별한 존재야 라고만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고 또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지존자인 줄 알고 굉장히 오만해졌죠. 이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날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적극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적극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의 최종 결론과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죠? 와, 여러분 여기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굉장히 소름 끼쳤는데 예수를 믿는 최종 목적이 구원받은 최종 목적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닮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왜냐면은 거기 안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적극적인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창조 전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사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특별한 사랑을 걷어찬 거죠. 아들로 대우하시는, 자녀로 대우하시는 그 사랑을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 걷어차고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사랑 걷어차고 집 나간 이 못난 둘째 딸들을 찾으시려고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선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왔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강력한 선택에 대한 사람의 반응, 나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를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말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 밖에서는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밖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들 중에서는 그 자녀를 향한 그 끊임없는 선택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 그 선택을 잘 못하고 그 사랑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미성숙한 부모인데, 얘들아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너희를 사랑하기로 또 선택하기로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한단다. 난 너희를 사랑해. 내가 무성숙하지만 그래도 너희를 사랑해. 내 부모의 사랑은 약간 미성숙한 것이 있긴 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이 선택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구약성경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같이 읽습니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그런 일이 설사 있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다가 새겼다. 내가 너를 절대 잊을 수가 없어. 내가 절대 잊을 수. 사실 어머니 중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있긴 있죠. 가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도록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어디서 더 이해를 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더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을 볼 때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우리 주 예수님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손에는 지금도 못자국난 그 구멍이 뚫려져 있고 그 옆구리엔 창자국이 그대로 뚫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상처를, 그 고통의 상처를 버리지 않고 이 땅에다 버려두지 않고 그대로 그 몸 그대로 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영원히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분의 몸에, 그분의 손에 나를 향한 사랑을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구약으로만은 부족해요. 이 말씀이 그냥 감동적이긴 하죠. 근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눈앞에 보여야지 예수 안에서만 보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분명하게 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계속 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10절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나?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 답은 선민이었고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거룩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도 그 답은 없었습니다. 왜 선택하셨나? 답이 없었어. 그들에게는. 이 질문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하나님의 모든 사랑, 하나님의 모든 선택, 하나님의 모든 예정,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뜻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통일된다라는 것은 결론이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답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전 2000년 전에 선택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받았던 아브라함조차도 그의 선택받은 이유와 목적도 아브라함만으로는 불완전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나? 그 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했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도 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완성되는 날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보고 기뻐하면, 왜냐하면 거기서 결론이 맺어지거든요. 자신이 왜 선택받았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알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을 안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인류 역사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선택하십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을
운명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럴 만한 여지가 좀 있었죠. 교리적으로 봤을 때. 또 그런 설명들을 종종 들으실 때가 있는데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버렸다 이런 말들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손을 내미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택만 하시고 버리시는 것은 없는가? 라고 하면 이건 또 거짓말입니다. 버림이 있습니다. 버림이 있는데 그 버림은 마치 강렬한 태양빛이 비춰지면은 그 빛 가운데 밝게 드러나는 동시에 반대편에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런 그림자가 같습니다. 선택이 있으면은 버림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랑을 보여주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 요즘에 보고 계십니까? 요즘에 열왕기 열왕기 하 보면서 지금 소선지서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향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외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선택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거부했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최고의 절정의 선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자 이거 얘기할 때마다 정말 이게 역사상에서 유일무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냐면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특별한 선택이에요. 이건 한국 땅에는 안 오셨잖아요. 그게 좀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근데 그건 내 마음은 아니니까 내 마음은 아니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그건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특별한 선택을 받았는데 그 최고의 절정의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바깥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라고 손을 내미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바깥을 계속해서 선택했죠. 그렇죠? 역사는 그걸 보이지만 끊임없이 바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 오시고 나서 70년이 되던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적으로도 멸망당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도 뭐 자기는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민족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느끼십니까? 요즘 유대인들 보면 어떤 생각 드시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은 장사꾼이다. 이세행각이 세상에 더 편만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생명이 끝난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안에 있으면 바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을 대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누차 부르십니다. 근데 바깥을 계속해서 선택한다고요. 바깥을 계속해서 선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바깥에 두십니다. 나가 있어. 그러면 나가 있어. 에베소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사도 바울 역시 사실은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죠.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이 정말 바깥도 저기 바깥 한 100km 바깥 저 가능성조차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정말 저 바깥 저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근데 그랬던 바울이
그 핍박자였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는, 바울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안과 바깥을 너무나 선명하게 경험했잖아요. 그랬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바깥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알고, 이 안이 얼마나 밝은지를 알고, 그 바깥이 얼마나 차가운지를 알고, 이 안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한 겁니다. 그죠? 서신서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진짜 미쳤어요. 한 사람 구하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놨어요. 왜냐하면 안과 바깥을 너무나 선명하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정말 여러 타지를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 속된 말로 이런 거예요. 객사했습니다. 로마에서 처형당했잖아요. 목을 잘라서 죽이거든요. 이거 뭐라고 하죠?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나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죠. 왜? 안과 바깥을 너무나 선명하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향해서도 애타는 마음으로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받아야 되는데, 원래 이런 민족이 아닌데 라고 로마서 9장부터 기록에 남긴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았습니다. 이 안과 바깥을 보면은 그것이 하나는 좋고 하나는 싫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압니다. 그 바깥으로부터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이, 나를 선택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봤는데, 에베소서 1장 뒷부분을 보면요, 1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먼저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거를 세번역으로 볼 때, 진짜 사도 바울이 그 달필가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문장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쓰다가 이게 정말 잘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떻게 쓰지라고 하는데 정말 아이처럼 썼어요.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나는 지금 알았는데 여러분도 알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처럼 순수하게 쓴 그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있구나. 바울은 그 바깥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선택받고 들어왔을 때 자신의 왜 사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의 이유를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의 목적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왜 뭘 위해서 사는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죠. 내가 영원히 예배할 대상을 찾은 겁니다.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이유, 변함없는 행복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에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를 모르신다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바깥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예배해야 되지? 교회 나가야지. 그러니까 왜? 바깥에 있으면은 종교적 행위를 잘 모릅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안기세요.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저를 부탁해요. 저를 좀 맡아주세요. 안기는 거예요. 믿고 안기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셨다고요. 나를 계속해서 선택하신다고요. 태초부터 나를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해야 돼. 선택하신다고요. 그 사랑을 믿고 그냥 안기세요.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안기세요. 나를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인이 아니라 나를 자녀로 부르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세요. 그러면 먼지가 될 것을 예배하지 않고
영원히 아버지를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이 사라져서 고민이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좀 교만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저를 보면 좀 부럽진 않으세요? 저 목사는 도대체 뭔데 맨날 앞에서 맨날 울면서 찬양하고 맨날 감격적으로 노래하고 설교하면서 자기가 제일 신났어, 자기가. 제가 나눔할 때마다 얘기했죠. 나는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그랬잖아요. 나는 여기서 몇십 명이 모여서 몇백 명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여기서 제일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강대상에 서고, 하나님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 예배자입니다 하면서 저 사람이 예배를 드리든 말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저는 예배하겠습니다. 예배 감격,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 근데 감격이 살아서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회복하냐?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시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이거 확인 안 하니까 감격이 사라져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13절 14절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 도장을 꽝 찍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거 청소년 여름 캠프 할 때마다 이 얘기 들을 때마다 감동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 때마다 아멘 하면서 왜 그때 감격이 없냐고요. 그때랑 지금은 똑같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 보면서 맨날 사랑의 눈도장 꽝꽝꽝꽝 찍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도장을 날마다 받는 겁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배하는 감격이 새로워집니다. 바울은 이 감격이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이 너무나 벅차서 오늘 이 말씀을요 단숨에 쓰고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단숨에 썼다고. 무슨 말이냐면요, 3절부터 14절까지 이 바울의 찬송은요 202개의 그리스어로 쓰여진 하나의 문장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문장이 여러 개로 끊어져 있죠.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13절부터 14절까지 그 긴 내용이 하나의 문장입니다. 잉크를 꽝 찍었어요. 한번 딱 찍었어요. 쓰기 시작해서 이 문장이 끝날 때까지 펜을 떼지 않은 거예요. 일필휘지라고 하죠. 바울은 그만큼 구원에 감격한 나머지 이 찬송을 한숨에 단번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초두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오카노 목사님 얘기를 너무나 자주 얘기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귀한 목사님이다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오카노 목사님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하고 같은 시대를 살 수 있었다라는 것에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한국교회에 주셨고 많은 은혜를 우리 교회에 끼치게 하셨던 분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2002년 3월, 4월에 건강의 위기 때문에 사역을 놓게 되셨습니다. 마침내 그 병원 때문에 돌아가셨죠. 병원에서 내린 결론이 그때 2002년 3월쯤에 병원에서 진단에 내린 결론은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칩니다입니다. 못 고칩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마음속으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뭘 기도하셨냐면은 내가 아무리 아파도 교인들 눈에 띄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아무리 아파도 우리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근심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안 된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병색이 얼굴에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감출 수 없는 그런 한계까지 이르르셨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병마에 시달릴 때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얼마든지 아무렇지 않게 설교도 할 수 있고 열정을 발할 수도 있지만
구원의 감격에 대한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과연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초췌한 모습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씨름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 속에 구원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꺼진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씨름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 속에 구원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라고 저기 두지 마시고 그 사랑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시라고요. 들어오세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선택하시듯 나도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내가 절대 예수님 밖에 안 있을 거예요. 저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을 거예요. 이래 보세요. 안 기쁠 수가 있나? 이래 보세요. 안 행복할 수가 있나? 이래 보세요. 예배할 때 감격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데요. 그 사랑의 도장이 날마다 내 가슴에 찍혀오는데요. 이거 진짜 미칠 듯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미쳤거든요. 오카노 목사님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또 타자가 광인이라 불렀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광인이라, 미친 사람이라. 뭐에 미쳤던 건가? 예수의 사랑에 미쳤던 겁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사랑에 미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예배해도 후회할 것이 참 많은데 후회 없이 예배할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뭘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예배할 대상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거기서 만납니다. 거기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복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뻐하며 들어갑니다. 늘 예수님 안에 있기를 합니다. 돌아섭니다. 또 돌아섭니다. 아버지 안으로 돌아섭니다. 그 옛날 제가 어릴 때 예수님께 돌아섰던 그날부터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돌아섭니다.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들어갑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아버지 내 평생에 우리 주님 찬송하며 살기를 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사랑 노래하며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먼지가 될 것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정정긍긍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그거 잠시 내려놓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영원을 봅니다. 참된 행복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속하시고 제사함받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그 사랑에 안깁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해 주시옵소서.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바깥에 멀찍이 있는 나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안으로, 오 주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주의 나라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 예 주님,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적극적인 사랑을 쉬지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그 사랑, 그 선택에 하나님 반응하며 응답하며 예수님 안으로,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합니다. 예수님 닮고 더 닮고 닮아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